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하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구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곁도니 그안과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크게 위로가 받고 힘을 얻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마감 시간이에요. 마감 시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감이 이제 다가오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삶의 시간이 마감이 이제 다가올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라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삶을 사는 두 가지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을 잘 써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가 자랄 때 집안에 보호자로서 엄마와 아빠가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아이는요 두 보호자가 있어요. 한 명은 아빠고 한 명은 엄마예요. 그럼 이 아이가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상황 속에서는 누구를 더 좋아하냐면 누굴 더 좋아할까요? 자기 먹는 거 많이 주는 거 좋아하는. 제가 동영상 중에 하나를 봤는데 여긴 안 띄었지만 미국 사람들 동영상이었어요. 아이가 여기 있어요. 이제 1살 좀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상황. 저쪽에 누가 있냐면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쫙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 박수 치면서 일로 와! 그러니까 애가 여기서 막 뛰어갑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그 상황에서는 할아버지가 일어나요. 할아버지 빠지고 그 다음 다시 가서 또 뛰어요. 또 누구한테 갈까요? 엄마가 아니었어요. 이모한테 먼저 가고, 예. 그 다음에 가니까 엄마한테 가고, 그 다음에 가니까 외삼촌한테 가고, 아빠는요, 맨 마지막에. 이 장면을 이제 잠깐 좀 보시면서, 저게 왜 저럴까, 아빠의 심정으로 보고, 예. 보통 모든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노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무조건 다 예스. 뭘 먹어도 예스. 엄마가 주지 말라고 했는데 주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뭐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채워주니까 다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 상황에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시죠. 그래서 우리 선택을 하는데 내가 좋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 땅에 두 가지 놓고 보면 우리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는 이 땅의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좋아하는 대로 뛰어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니고요. 이 자카엘룰이라는 이 학자가 써놓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이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문화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시간표를 조정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이 땅의 방식대로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어려운 길로 점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라기보다는 종교 활동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사람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까? 그러면 두 가지 정체성 중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이 발전되어지고,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 사람들은요,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거를 바벨탑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바벨탑을 쌓잖아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그 정신이 그 가운데 있다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준비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내 만족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맨 처음 그 마가복음 처음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선포를 하세요. 아무도 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 두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그 뒷부분인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립니다. 회당장,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당이면 우리의 교회 정도로 표현을 하면 회당장이면 교회 안에 담임 목사쯤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이 아이가 열병에 걸렸어요. 갑작스러운 아픔 때문에 이 회당장이 벌써 지금 우리가 5장까지 왔잖아요. 이 유대인 갈릴리 주변에 지금 누가 존재하냐면 예수님이 존재하고 다니시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도 엄청난 일이 있었죠. 풍랑이 일었는데 그 가운데서 바람을 잠잠케 했었던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예수님 곁에 가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소문이 이미 퍼져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든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소문은 이미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고 회당장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잠깐 등장하는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도 있어요. 그 여인도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요. 오늘 갑자기 아픈 게 아니에요. 계속 아팠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병을 근데 이건 고쳐지지 못하고 이 병을 늘 안고 불편하게 살아가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이 여인은 중간에 끼어들어옵니다. 사실 이 내용 가운데 주인공은 처음 등장은 회당장 야이로예요. 갑자기 딸이 아파서 아무 손쓸 길이 없고 가만 내버려뒀다간 큰 화가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야이로가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급한 것 때문에 야이로가 누구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 딸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누워있는 이 딸의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일이 중간에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쭉 흘러가요. 그리고 야이로의 시간표도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쭉 내 계획대로 쭉 흘러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 사고가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간표가 약간씩 조정되어 가겠지만 어쨌든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나의 시간도 흐르는데 이 두 시간이 만나는 지점이 오늘 야이로에게는 이 딸의 질병이었어요. 딸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이로가 빨간 줄로 보시게 되면 딸의 질병 있게 돼서 그 계획은 뭐냐? 예수님 찾아가서 딸이 치유받고 그래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야이로의 자기의 시간 계획표예요. 그런데 딸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제일 급한 게 누구예요? 야이로, 자기 딸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 급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누가 가운데 끼어든 거예요. 끼어든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 가끔씩 잘 끼어들거든요. 그러면 옆에 탄 사람이 자주 잔소리를 하죠. 운전하는 차는 그 뭐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러고도 계속 끼어들어요. 자, 그러면 근데 내가 내 앞에 확 차가 딱 끼어들 때 되면 내가 확 갑자기 짜증이 만큼 쫙 올라오다가 내 모습 가면 제가 이렇게 내려앉히고 이게 뭐냐면 누가 끼어들면 뭐 여유가 있을 때는요, 우리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급할 때면 그죠.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급하기로 따지면 딸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 있는 급한 상황에 끼어든 게 있어요. 한 여인이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빨리 정리하고 가면 좋겠는데, 이 중간에 이 여인이 끼어드는 장면이 지금 21절에 22절에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딱 시작이 되어지는데 25절에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34절까지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스토리가 싹 들어와 있어요. 한참 동안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어디로 갑니까? 혈루증 여인을 보자마자 원망과 분노가 쌓여요. 열받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을 지금 막아서는 사건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중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 이야기하는 중에 시간을 지체하는 중에 어떤 소식을 들고 나타났느냐? 야이로이시여 주인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 확 들지 않아요? 갑자기? 그 여인 없어도 죽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그 순간에 이 원망이 확 쏟아져 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요, 잘 따져보면 뭐가 가득하냐면 그 마음속에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 차 있고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방식만 꽉 차 있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있습니다. 야이로가 딸의 병을 고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딸을 고쳐주길 원했습니까? 원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 가운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듣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망이 있죠.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내용 때문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상한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참고 기다리래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런 장면은 이건 지금 야이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인간 이 땅의 삶의 이 타임라인 시간표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참고 기다려라.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위에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시간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는 것 때문에 야이로의 계획
대신에 밑바닥으로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더 큰 믿음을 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뒤에 있는 사건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나요? 이거 지금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과 내가 있었던 그 그림 가운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엉뚱한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작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세요.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더 큰 것에 대한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나의 상상력은 여기까지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깨트려버리는 게 딸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디로 올려요? 저 꼭대기로 다른 삶을 사는 자리로 끌어올립니다.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끌어올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확 끌어올리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이 두 사건을 함께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세요. 야이로와 함께 빨리 뛰어왔으면 좋겠는데 걸어가다가 한 여인이 이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만졌다는 거죠.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표현을 해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표현을 해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표현해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중간에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건드려서 아마 뭐 예수님 누구 옷을 잡고 누가 땡겼겠죠.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예수님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혈루증 여인은 연약한 자예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옷자락만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내 이 질병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34절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여인에게 힘을 주기 위해요.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는 자예요. 여인에게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소비하는 분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해지시는 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믿음을 키우는데 주님 곁에 가서 주님을 붙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건드리는 연습이에요. 주님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건드리는 일들을 하십니까? 주님을 붙잡는 일을 하세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만약에 혈루증 여인이, 이 혈루증 알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주님을 찾고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여기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평생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작은, 드러내놓지도 못하죠. 불결한 자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이 율법과 이 관례를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구별해놔야 돼요. 분리해놔야 되는 여인인데 자기를 숨기고 싶었죠.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러한 거부당하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이를 반기는 사람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뒤에 와서 그냥 옷자락밖에 만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작은 애씀이 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자격 없다 생각해. 어디 감히 이 무리가 있는 곳에 이 질병,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왜 나타납니까? 정서에도 맞지 않고 율법에도 맞지 않고 이 자리 모두가 용납하지 않는 일인데 누가 용납하죠? 주님께서 용납하세요.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주님 곁에 오셔서 손을 내미셔야 돼요. 만지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시는 것들을 보잖아요. 이 여인의 장면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여인이 치료받고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요. 이 모습을 한번 좀 보실까요? 생명이 있는데 병이 걸려서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좀 대입해 보십시오. 생명이 있어요. 열병이 걸려서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꼭 이것이 그냥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야이로의 이 열병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그냥 죽음의 길로 그냥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치 않죠. 이 상황에 야이로가 소문 듣고 누굴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상황에 살리고 싶었는데 죽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유 있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해요. 잔다. 오늘 39절 말씀에 들어가서 이미 다 통곡하고 있는 장면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눕혀져 있고 뭐 분리해 놨겠죠. 모든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잠으로 연결시켜버려요. 아무도 연결시킬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의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자리를 잠이라고 표현을 하신다고요. 죽음은 깨어나지 않아요. 잠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잠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도 같이 도무지 뒤집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자리로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약함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시간표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자리가 있고 능력이 부족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굳어져 버린 그 자리가 우리 경험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순간은요. 뭐죠?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통 거기까지만 하잖아요. 근데 CT를 찍자, MRI 찍자 그러면 괜히 덜컹 겁이 나요. 그건 뭐죠? 안 보이는 거 자세히 좀 한번 보자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뭐 내시경 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면 엄청난 것이 드러날까봐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마음 편하지. 그냥 지금까지 건강한데 표도 없는데 뭐 그냥 그러는 거.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끔, 눈에 안 띄는 것을 보이게끔 하는 이 장면이 있는데, 저는요, 영적인 CT, 영적인 MRI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를 분노케 하는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이 야이로에게는 야이로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보이게 하는 영적인 CT와 MRI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흘러가다가 예수님께서 야이로 따라가가지고 그냥 이 야이로의 딸을 낫게 했으면 이 속에 있는 야이로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교만함과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숨겨져 있는 분노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숨겨져 있는 원망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이 CT 촬영을,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 땅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의 정신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망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만든 세상이니까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치유 방법도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보기에는 아니다,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주님 가까이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다는 사람이에요. 원망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성도들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같이 기뻐요. 하지만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요. 이 마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의 그 어느 것으로도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목사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지금 야이로가 소문 듣고 주님에게 갔어요. 소문 듣고 주님 곁에 갔어요. 주님 곁에 가서 주님을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시고 옵니다. 근데 주님 곁에 있는데 내 시간표대로 도착을 해서 아이가 낳아야 되는데 주님 곁에 있는데 아이가 죽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게 그 주님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납니까? 야이로가 원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딸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목표 세운 거 그거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그거 바라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죽여버리잖아요. 죽게끔 방치해 놓잖아요. 내버려 놓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죽음 앞에 그냥 멈춰서 예수님이 있건 없건 그 죽음 앞에 머물러서 아무 짓도 못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그냥 슬피 울고 앉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고 있다고요. 내가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봅시다. 이 땅을 보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슬픔과 낭만과 원망 가운데 우울하고 힘들어 좌절하고 계속 깔아앉는 그 가운데 뭐가 우리를 살려요? 이 힌트가 뭐냐면 주님 곁에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 곁에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그럴 때 뭐 하냐면요. 성경을 펴요. 그리고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면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우울함을 깨트리시고 슬픔을 바꾸시고 원망을 멈추게 하시고 좌절을 낭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늘 가까이 오셔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봅시다. 누워있어요. 한 사람 슬퍼하고 있어요. 죽음에 누운 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봅니까? 죽음에 누운 자가 아니라 잠들어 누운 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죽어 누워있는 자를 바라보게 되면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잠들어 누워있는 자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슬퍼합니까? 다시 맨 처음 도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가 누워있어요. 아이가 누워있어요. 이 아이가 죽어서 누워있어요. 장례식장에 아이가 누워있다고요. 2살짜리가. 엄마가 그 아이, 장례식장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이 가시죠?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제가 사역하다가 태어난 지 진짜 2살도 안 된 아이가 죽은 그 엄마의 모습을, 그 장례식을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설교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울다 그냥 왔어요.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엄마의 모습. 반대로 우리 따끈한 방 안에 침대 위에 2살짜리 아이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엄마의 심정이 어때요? 슬퍼요? 똑같은 아이가 누워있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똑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상황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이 땅의 삶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오시면요, 죽은 자가 어떤 자로 보인다고요? 자는 자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딸아 일어나라 이런 소리예요. 달리다 이게 이 달리다가 아니고요. 소녀,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굼 일어나라. 모든 사람이 슬퍼했어요. 모든 사람이 애통하고 울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죠. 주님의 표정과 두 살 아이가 죽은 이 모든 친척 가족들의 표정을 한번 대비해 보세요. 표정이 어떻겠냐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자는데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슬퍼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죠. 저 같아도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쁜 딸 일어나야지. 꿈틀거릴 것 같지 않아요? 야, 학교 가야 돼. 일어나야지.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같은 인생 가운데 서 있습니까? 여러분,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주님 찾아왔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주님 찾아왔는데 왜 더 가장 최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아니야, 끝이 아니야. 요소봐, 끝이 아니야. 일어나. 같이 가야지. 학교 가야지, 학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같이 갈게. 엄마가 같이 갈게. 아빠가 같이 갈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같이 갈게. 자, 엎혀. 뛰면 되는 거야.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고 했을 때 달리다 구 이렇게 얘기했겠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 목소리와 함께 딸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은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울음바다가 찬송과 기쁨과 찬양과 노래와 잔치의 집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도 넘어져요. 한순간 되게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도 울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야, 송 목사 일어나. 끝이 아니야. 왜 졸부앉았냐? 일어나. 주님께서 세우셔서 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일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본교회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조집사님 가정, 정집사님 가정, 일교집사님 등등 막 뭐야, 교회 시작하자마자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는 거야?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CT를 딱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쪽에 뭐가 있냐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교만이 이렇게 싹트고 있는 걸 보여주시.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안 와요. 뭐지? 왜 안 오지? 낭망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뭐가 잘못됐을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랍니까?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을 잡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더본교회가, 우리 더본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 관계 속에서 여러 아픔이 우리가 늘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망치지 맙시다.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샤나 주님 하나님, 약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와 고통의 상황을 걷는 걸음걸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약함을 대신 걸어가시고 죽음의 길을 대신 걸어가시고 두려움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생명 있게 강하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삶의 정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일어나라,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 듣고 이 땅 가운데 좌절과 낭만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주님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위기의 순간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상처받은 자리에서 주님 대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며 주의 뜻 가운데 살기로 명령하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로 마음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더본교회와 성도와의 지역사회 위에 선교사역지에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